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은 정직한 사람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뜻을 세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인생을 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지 오늘 시편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바르게 살아왔으니 나를 판단하십시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구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모두 아실 테니 내 내면을 샅샅이 살피고 삶의 흔적을 들여다본 후에 내 결백함을 밝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살아온 삶, 선택과 행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전심으로 주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윗은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눈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또 세상의 잣대와는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의롭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두었습니다. 죄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살피면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계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망한 사람들과는 자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허망한이라는 단어는 망령됨, 허망함, 무익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령된 사람, 허망하고 무익한 사람은 가치 없는 것을 쫓아가고 망령된 일에 열심을 내고 허탄한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심령은 악에 기울어지고 피폐해집니다.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며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와 어울리게 되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군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유력자였습니다. 정치적인 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허망한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나 그들의 뜻을 받아주어야 할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들과 거리를 두고 함께 자리를 갖는 것도 피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함께 멍에를 매거나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의식을 가지고 피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다윗이 밝힌 것처럼 그의 마음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간사한 사람들과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음흉한 사람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간사한 사람은 숨기고 가리고 은밀하게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도 입술로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량하고 마음속에 음흉함과 거짓된 꾀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과 의도 혹은 자기 행동을 은밀하게 숨기는 사람인데 이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중적이고 기만과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다윗은 진실한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데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할지 거리를 둬야 할지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지 이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할지 생각을 모으고 슬기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입니다.
11절에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구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 이 몸을 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과거 어려서부터 현재까지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태도를 한결같이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삶의 흔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음 공부를 부지런히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에 꼼꼼했고 영성적 태도를 유지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리 각오를 하고 마음을 고쳐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기 쉽고 작은 옳은 일도 행하기 어렵습니다. 매 순간 은혜가 와야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을 살아온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평탄한 데 섰사오니 견고한 곳에 섰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요동하거나 실족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곳에 이르니 그곳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더 이상 넘어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든든한 곳은 걱정거리가 없는 어떤 환경이나 외적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든든한 곳은 성벽으로 둘러쳐진 요새나 혹은 군대가 보호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붙드신 곳이 그에게는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소망 없고 두려운 날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내 반석, 내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붙드는 자리, 그곳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도 강한 군대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12절 다윗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지금 어디이든 혹은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되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만들고 의지를 움직여 생각하고 선택하고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 예배자로 모이는 성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성령이 충만하고 선한 열정과 거룩한 의지가 자라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소서. 예배자들이 모이는 온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안과 밖이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간증이 성도들의 입에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